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5년 제1차 전교일 특별 새벽기도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갖고자 합니다. 자, 그 말씀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죠. 왕이 앉는 자리,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보좌는 어디인가? 성경은 하늘을 가리켜서 보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하늘은 나의 보좌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하나님께서 앉으신 하늘 보좌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 없고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만 앉으시는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고 차지할 수 없는 그곳을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와 함께 앉은 것처럼 우리도 육신된 우리도 땅의 백성인 우리도 그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한 자리가 되면 그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인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 몸으로 그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내실 것이다. 자,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자로 살게 해주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신앙의 방향이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땅에 있는 일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일, 사람의 일, 그 가운데 있는 육신의 사랑, 정욕 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헛된 것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살던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꿔주시겠다. 자, 이것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라 라는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 우리가 비록 몸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느끼는 그 의지와 감정으로 살게 되는, 다시 말해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요 인도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 새벽교회 마지막 날인데요, 이 하늘 보좌 우리로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가 어떤 모양이고 어떤 영광이고 거기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그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은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는 자들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오르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날마다 경험하며 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것인데요,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초대교회 가운데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샘물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구하려면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죠. 실로암못도 거기서 퐁퐁퐁퐁 샘솟는 샘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어온 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을 길어오다 보니까 그 연결된 통로를 지키다 보니까 이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찬물도 식어버리고 뜨거운 온천물도 식어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지근하면 이제 병균이 좀 타게 되고 오랜 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수도관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공급하여서 먹지만 옛날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병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것처럼 하지 말고 뜨겁거나 차거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식은 물 먹으면 이렇게 약간 이상한 비린맛 같은 느낌. 우리 이제 비위에 안 맡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 이제 입맛이 이상해서 이제 그런 토하여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자 이런 말인데 이거를 우리의 신앙과도 같은 모습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불편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차거나 뜨겁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기도 하고 또 과정을 거치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식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이 차갑거나 뜨겁거나를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냉철하든지 이성적으로 차갑든지,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그런 걸로, 이 당시 이제 헬라 배경이기 때문에 냉철하든지 또는 뜨겁지는 열정적이든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거쳐다 보니까 이제 식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식어버리고 우리가 열정이 식어버린 거 어쩔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놓지 않겠다. 마지막에는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로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도 처음에는 뜨겁다가 시간이 점점 식잖아요. 은혜 받았어 라고 할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별일이 없는 것 같으면 다 식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첫 하늘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연초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시작하다가 2월 3일 지나고 봄이 되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과도 같은 것이죠.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첫째 날, 둘째 날 열심히 나오다가 시간이 되면 식어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생리요, 우리의 특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인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내야지. 회개해야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는 열심과 회개는 시간이 지나면 지쳐버리고 식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서 이제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어서 이성적으로 냉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식과 공급을 받을 것이고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가 식지 아니하도록 해서 책망하고 경계하여서 우리에게 늘 열심을 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이걸 단순히 율법으로 받으면 나 지금까지 못했네, 또 열심히 내야 되겠네, 화이팅 해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구주가 누구신지,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힘을 얻고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보좌라고 한단 말이죠.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말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뭐 지구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향했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쪽을 향했다면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올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고 그를 구하고 그를 찾으면 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식어지는 신앙을 식지 아니하도록 차갑거나 뜨겁거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가 보좌에 앉은 자와 똑같은 모습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신랑이 되게 하시고 그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흰옷도 입었고 새 이름도 받았고 새벽별도 맞이하게 됐고 모든 준비가 지금 다 끝났단 말이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좌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이걸 이제 성전으로 비유하자면 지성소로 나아가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마당만 받고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소로 올라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도 지성소로 나오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지성소까지 다다르게 있단 말이죠. 여기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겠다. 그래서 이전에는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수 타죠. 떠나버려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자리를 지키게 하리라, 영광을 빛나기라 하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떠나게 한단 말이죠. 또 실패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40년을 계속 뺑뺑이를 도는 방황하는 인생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는, 계속해서 풀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마침내 커가는, 성장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직선적인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년마다 연초마다 신앙이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끊어내야죠. 이제 겪어왔으니까, 지나왔으니까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옷, 흰 옷을 입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새 이름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면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늘 보좌로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뒤의 것, 옛사람의 것, 과거의 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금을 사래요. 흰옷을 사래요. 안약을 사래요. 어떻게 사죠?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깃겠다고, 물을 마시겠다고 계속 기다려 서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가 물이 이렇게 흔들려서 누군가 날 던져주겠지, 그냥 마냥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면 내게 이기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는데 마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부모가 없는 부모처럼 살았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모양으로 살지 않겠다. 보좌에 앉은 자는 이미 성전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풍요함 가운데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품, 그 영광을 마음껏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내 것을 내어놓고 무언가를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부부가 똑같죠. 네 것 내 것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주인,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방향성은 있어야 되죠.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구했다면 이제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주 되신, 나의 남편 되신 주님께 금을 주세요. 그렇죠? 흰옷을 주시오. 또 안약을 여기서 이제 금, 흰옷,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생명의 물,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걸 값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이미 그 자리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그 풍요함과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풍요함 가운데 구하지 않아도 늘 채워지는 그 완전한 안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보좌에 함께 하리라.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025년도의 비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 새 교회가 되기 때문에 옛 것이, 사람의 것이, 땅의 것이 어찌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것 있습니다. 모자란 것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문제들도 이기게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막혀있는 일도 열게 할 것이고,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그 은혜의 땅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강을 맞으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2025년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올해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그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와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의 그 천국의 잔치 자리처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주실 기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감격하여 외치는 그 감격의 고백들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감사로,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향한 그 소망의 그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보좌가 바로 이 옥토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더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선물 함께 누름으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거기로 나아가지 않아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강권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은 교회라는 소문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팔린 교회라고 드는 소문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이곳은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어서 아주 뜨겁고 아주 차갑고 아주 열심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땅이야. 그 좋은 땅이야. 옥토의 땅이야. 자,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소문으로 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